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원조 논쟁을 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음식을 파는 그 지역에 가보면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있고 위아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보면 항상 어김없이 간판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원조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이 시작이고 여기가 진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라는 말도 때로는 이곳저곳 여러 간판에 다 붙어 있어서 사실 처음 가보는 사람은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성탄 장식에 원조라는 단어를 좀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성탄 시즌을 더 화려하게 준비하고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좋지 못해서 불황이라서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탄 시즌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멋진 장식과 화려한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흥겨운 캐롤을 그렇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보다 몇 주 일찍 시작하고 있어요. 성탄 시즌에는 레스토랑, 호텔, 휴양지 등의 예약이 가득합니다. 교회당보다 이런 곳을 사람들은 더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하는 날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생긴 날인데 주인공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는 성탄절을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 빼앗겨 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성탄절을 외식하고 쇼핑하고 놀러가고 즐기고 이런 절기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조 진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제 성탄절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를 되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래는 이 희망상자를 우리 교우들이 신청하셔서 좀 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탄절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관공서를 통해서도 지역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희망상자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은 잘 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관공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못 전합니다. 희망상자를 우리 교우들이 사랑의 수고로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 카드, 성탄 엽서도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직접 작성하시고 메시지를 쓰고 직접 이 성탄 희망상자를 가지고 가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복된 절기, 이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때와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유대인들 사이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강한 그 역사를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왕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윗처럼 행하였다, 다윗처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왕,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 왕은 악한 왕이요 부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의 시간, 정결케 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느냐?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나온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요, 예상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예언자 미가는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정혼한 마리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남편 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일을 그들은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천사로부터 전해드린 이 말,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에 가서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출산이 임박한 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로마 황제의 이 명령, 호적 명령을 통해서 그 계획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군인들을 징집하고 로마 제국을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가 내린 이 호정 명령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뜻하심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실수,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한 일, 악행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지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바람기 많은 이 여주인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측근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결국 이 일로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의 때가 닥칠 때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 애굽과 주변 나라의 사람들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보고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 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행한 일은 분명한 악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행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이 집 여주인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악을 행한 것이요.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악행과 닥쳐온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역사를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시고 그 가족과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 행한 악함조차도 사용하셨고요. 요셉이 처한 시련과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사람들과 상황이 내게 주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이동해서 아기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에는 이라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별을 보았던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천문을 보면서 예언을 하거나 신탁을 알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계시와 전승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지혜자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동방에 있었고 큰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는 좋게 넘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렇게 온 목적이 있습니다. 왕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의 이 유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방, 동쪽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과 동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떠나갔던 방향입니다. 동방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탑,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 동방 땅이었어요. 이제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의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땅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곳,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곳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평화를 맛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동방박사의 이 이동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동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갈대아 우르도 동방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온 땅에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동방,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신 것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별을 보고 이제 박사들은 먼 길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의미는 뭘까요?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왕의 오심,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주님을 향해 오면서 그들이 만났던 두 가지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인도하던 별을 놓치고 자기 확신을 따르게 되어서 다른 곳에 이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큰 별을 보고 그 길의 방향을 정하고 별을 따라서 지금 유대 땅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까지 이르러서 유대 지경 안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별을 볼 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유대 땅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들 생각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 지경 안에서 왕이 태어날 곳은 당연히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거기 계시는데 동방 박사들은 지금 경배한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잘 오다가 마지막에 실수를 하게 된 것이요. 유대 지경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들 생각에
당연한 것을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유대 땅 안에 왕이 태어날 곳, 이것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비슷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주의하고 살피고 잘 따라가고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요.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따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변의 지형 지물을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바람에 하루 사이에 언덕이 생겼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모래 언덕을 보고 내가 방향을 잡고 가겠다 생각하면 길을 잃고 헤매고 마는 것이에요. 사막에서는 나침판을 보고 가게 됩니다. 정해진 방향, 그 방향을 주목해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별을 따라서 가야 하는데 이제 유대 지경에 들어왔으니 거기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왕의 도성으로 가면 된다. 왕궁으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롯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온 사람들이 소동 가운데 그렇게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계산이 빠르고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인정 아래서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됩니다. 자신의 이 혈통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는 물론 자식들과 아내까지 처형하는 일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대단한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에게 동방에 온 사람들이 전한 얘기가 있는 것이요. 왕이 태어났다. 경배하러 왔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은 복잡해지는 것이죠.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불안,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헤롯은 지금 불안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입맛이 없고 왕이 될 사람, 그가 태어났다는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어서 내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될 때 헤롯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런 시점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젊거나 아직 어린 그런 나이, 이런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왕위에 올라선 지 다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 몇 년 뒤에 그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가 오래되었고 그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해줍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요. 자기 것을 지킨다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평생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던 것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악을 행하며 사륙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보려 했던 사람의 불행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얻고 권세를 가졌는데,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잃어버릴까봐 이것 지킨다고 불안과 염려를 떨며 온갖 악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르는 길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헤롯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시간, 인생, 지위와 명예,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지켜내는 것, 여기에 관심과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헤롯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헤롯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에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거기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마음은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이든지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으로 헤롯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던 길에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유향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해서 힘들게 긴 여정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면 고생해서 왔으니까 뭔가 소원 한 가지씩 예수님께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간청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순전한 기쁨으로 경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예배, 참된 경배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선물 보따리만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경배함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후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왔던 길로 가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가지 않고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왔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다른 길을 향해서 그들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왔던 길로 간다면
그래도 익숙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주 전에 네팔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이 저를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네팔 분이셨어요. 지금은 기회와 대책이라는 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이제 고국 땅인 네팔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땅에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소개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영어 예배에 참석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얼마씩 거두어서 네팔 땅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주신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네팔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팔로 가서, 그의 고국 땅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국 땅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나중에 네팔에 가서 편안하게 평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이요. 그가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시하시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보여준 이 모습, 경배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배함은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면서 경배함은 순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 나의 기쁨, 감사, 찬양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함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 이전까지 헤롯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은혜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